철학자 파스칼이 인생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있죠. 뭘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죠. 아마도 그는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고민하다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인간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생각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품은 생각의 정도로 인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느냐 잘 모르잖아요. 생각을 보면은 그 인생의, 그 인간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어떤 몸집이 크다고 큰 사람 아니죠. 여러분, 몸집이 작더라도 품은 생각이 원대하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깨끗하고 높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화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오늘에 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인생은, 그 사람을 결정짓는 인생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신분이 고귀하고 높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허망하면, 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위치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파스칼의 정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가 지닌 생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거점이 논의될 수 있잖아요. 생각의 거점,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현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항상 실제를 생각하고 사실과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장된 것을 또한 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진실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또 다 지나가 버린 것,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허망된 사람이죠. 생각하는 정도가 높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 밤에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나타나서 같이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은, 아들이 죽은 지도 오래지만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헛개비를 본 겁니다.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게 헛개비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헛개비를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것, 있다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 또한 정신병,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몰두한다고 한다면 분명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진리만을 생각하느냐, 사실만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헛되고 허망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발전적이고 나를 성장케 할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열수록 악한 영향력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사람은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이런 것은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귀찮아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고 여기 몰두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지금 행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바쁘다고 했어.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생각을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생각이 없다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먹는 것이면 먹고 입에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생명만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모두들 걱정하지만 당사자는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할 것까 생각하지만 그 식물인간의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참 인간이다라는 그 행복을 거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생각과 현실이 분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몸은 몸대로. 생각에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지. 도무지 자신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 마음의 심력으로 생각이 나오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몸 따로 생각 따로 문우발처럼 흐느적거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생각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몸과 생각이 별개인데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나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줍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고 주님은 이 말씀이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고 여러분 그리고 행동할 거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인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많은 간증자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절대 나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다가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쁨이 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살 때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기능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 사람의 학벌이 좋으니까 이런 경우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절대로 간과할 수 없잖아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시킬 때에, 포지션을 정할 때에 이런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소속감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것을 다 보지만은 소속.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하죠? 누구 집 자녀인가? 어느 집안 자식인가? 그거 보잖아요. 소속감입니다. 왜 그걸 보느냐 하면요, 그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인격과 신앙과 흐름 속에서 오늘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안을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손자까지 보죠. 또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볼 때 명함을 내밀면서 수인사를 하잖아요. 왜 명함을 내밀면서 수인사죠? 이 사람이 사회적 위치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어느 직장 다니느냐, 그 직장에서 어떠한 위치냐, 소속이 나의 나됨을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소속에서 어떠한 위치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지. 사회적 소속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속이 아니라 정신적 소속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신적 소속의 거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사회 현실이 아니라 정신적 소속의 거점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 24시간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항상 그리는 고향은 어딘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를 늘 그리십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을, 내가 살아왔던 고향만 늘 그리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영원한 본향, 그 고향을 그리면서 삽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 곳이라니까 하니까 영원한 나의 고향, 천국을 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술집이에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시간만 나면 노는 것, 틈만 있으면 즐길 것, 그런 마음. 언제나 수입에만 신경 쓰고, 오늘 얼마나 수입이 됐는가, 오늘 얼마나 남겼지, 오늘 얼마나 손해네. 물론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늘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출세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인가 안 될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계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속한 것. 이것을 고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 생각, 옛것, 뿌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항상 과거를 지향하는 생각이죠. 늘 과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의 거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생각의 거점을 두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지향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냐. 내 생각의 거점에 따라서 나의 인간됨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참된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아니니까. 여러분, 집에 비가 셉니다. 그 비가 새서 아버지가 기와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좀 재미있기도 하고, 아빠 나도 올라갈게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교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사다리 잘 잡고 올라와야 돼. 아빠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보면 안 돼. 아빠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올라와야 돼. 근데 재미있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다가 중간중간 올라오니까 이게 옆으로 다리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걸 감지한 바로 그때야 아버지가 아들아, 아빠만 바라봐. 옆으로 바라보지 마. 위를 바라봐.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빠만 바라보고 아들이 끝까지 올라와서 아버지 손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바라봅시다. 주변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상황과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보라 하더라. 아빠만 바라보라 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앞이 가로막히고 정말 뒤로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되고 뭔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뭐 됐습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했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탐심, 우상숭배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용어들은요, 상징적인 아주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은 5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것이 어떤 것들이라고 말합니까? 음란, 부정,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을 그렇게 따지는데 정말 무서운 우상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딱 이런 것을 심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어떤 형상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든지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의 거점, 이런 생각들을 땅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로 하나님을 삼는 것,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것,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이고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즉 죽었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접촉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념도 없고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렸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아쉽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요? 뭔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 땅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땅의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죽었다는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그 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 참 행복해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찌들었는가. 얼굴이 식음이 타버렸어요. 주님이 계시면 환경은 어렵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겁니다. 땅의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죠. 미래적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죠. 약속된 미래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적 생명의 현실성. 미래적 생명의 현실성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미래에 대한 생명도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죽음은요, 이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면서도 현재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걸 안 믿는다고요? 안 믿으면 내만 손해예요. 죽음은 정확한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해서 그 있는 것이 완전히 내 것인 겁니까? 여러분 그걸 잘 지켜낼 수 있습니까? 높은 내가 지위에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영속합니까? 내가 이 대통령의 자리가 영속합니까? 이 장관의 자리가 영속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겁니다. 이것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내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세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하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박하고도 급선무한 일입니다. 최우선적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인간들은 그 삶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어떤 호황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봐라.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가치관과 뜻이 다 위에 속한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추구하는 바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위의 것, 하늘의 뜻, 하늘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 우리의 마음도 내 사랑도 내 소망도 소원도 내 자랑도 기쁨도 다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자랑한다든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든지 아니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의 것을 계속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제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오늘 말씀 3절 보십시다. 3절 보시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구속받은 나, 중생한 나, 거듭난 나, 새로 산 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나, 파란 곡절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이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나 자신, 그렇게 해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우리 나의 존재감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신비로운 그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는 신랑과 함께 지낼 생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쁘고 하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이 남편과 살아야 될 텐데 미래를 꿈꿀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친정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아쉬워하고 울고만 지낸다면 그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내 신랑 삼아놓고 또 세상 것 기웃기웃거리면서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내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최고의 학벌과 그 신분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물론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현재의 내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이 오더라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뜻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세상적으로 주님 없이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본들 허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고요. 그건 절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년 만년 이 땅에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미련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함께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3번 나오지만 의미상으로는 4번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중생아이잖아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이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인 삶을 살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미래의 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항상 위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한번 보실까요? 그 많은 훈련을 해요. 힘들어요. 고단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훈련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 순간 내 몸을 쳐는 순간, 복종시키는 건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광의 그 순간을 바라볼 때에, 그 순간을 생각할 때에 앞에 있는 영광, 내 앞에 놓인 고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이 이후에 조금 후에 나타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삶이 한 시간 후에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를 생각하십니까? 운동선수들이 참고 견뎌내서 최후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이것이 순간의 일이요? 우연한 일입니까? 영광된 순간을 바라보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인내한 결과의 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노인 한 분이 휴양차 인생 그 오색 약수터 근방으로 가셨답니다. 자녀들이 거기서 쉬고 편히 쉬시다가 좀 안정하시라고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텔레비전 중계하는 운동 경기를 응원하다가 얼마나 몰입한 나머지 돌아가셨어요. 몹시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정도로 몰두할 수 있죠? 옆에 건드려도, 옆에 뭐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몰두하면 안 들립니다. 몰두하면 거기에서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죽잖아요. 심장마비 오잖아요. 이게 동일시 될 때 그런 게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되는 거. 그러면 그 정도 몰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내가 동일인 하나가 되는 거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광을 누리면 나도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그가 좋아하는 일이면 나도 좋아하고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이게 아이덴티파이입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잊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난 무엇 때문에 살지? 인생 재미도 없고. 이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은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땅의 문제가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풀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는 땅에서 짓습니다마는 흙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묵은 땅을 엎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햇빛은 어디서 와요? 위에서 주는 거예요. 비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땅의 문제가 땅에서 해결됩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하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땅의 문제는 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사랑도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 땅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땅을 사랑하는 자는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하늘로 향하는 자는요,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간혹 우리를 미쳤다고 말해요. 미쳤습니까? 미쳤습니다. 자,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잖아요. 세술에. 베소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총독이 뭐란 줄 아세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늘 하늘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늘이 저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아요. 왜? 이것이 일시이지만 먼 시간에 나의 영원한 상급과 기쁨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얻으셨으며 땅도 얻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의 나됨의 실존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